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자판기 라이브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짠한 거 아세요? 나쁜 쪽이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나 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저같이 무익하고 아무 쓸모없는 종을 항상 사랑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댓글 읽을 때마다 진짜 제가 이 감사 표현이 제대로 안 돼요.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더 없어지고 더 죽어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좀 제가 더 잘할 테니까 좀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잘할게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벌써 지금 2천 몇 분 들어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몇 분만 우리 환영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주사랑, 주은총, 서운주, 서현, 꾸미, 정호순, 주연우, 지은미, 문하연, 배선자, 찬이, 온유, 박이연, 와이스킴, 김혜숙, 워터멜론, 주사랑, 사랑쑥, 장혜자, 돌모퉁이, 이승희, 피아노 찬미, 김영, 주혜정, 콜린가, 포이마장, 서운숙, 그레이스 류, 철초사랑, 니올림.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제 눈이 그렇게 빨리 못 가네요.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감과 여러분의 기대감에 최선을 다해서 부응하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음껏 축복하며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어저께 말이에요. 우리가 나의 게으름은 어떻게 치료받나요? 게으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시면서 또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셨는데 제가 모든 분 나누지 못하더라도 몇 분만 소개한 다음에 우리 모두 같이 오늘 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서종호 성도님, 오지겠소, 항복, 회개, 회복.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매일매일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없는 게으름, 무기력증, 귀차니즘, 이 3종 세트를 끌어안고 버리지 못했네요. 인정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약한 의지와 결단 결핍증을 이겨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 사단의 유혹을 멀리할 수 있는 강한 자유지를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잡고 끝까지 조금씩 회복되어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면서 서정호 성도님 어쩌면 이렇게 짧은 글에 어저께 30분 동안 하는 거를 이렇게 줄여서 했습니까? 와, 진짜 너무 잘 쓰셨어요. 서정호 성도님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소개하겠습니다. 피아노 찬미. 반갑습니다. 피아노 찬미. 목사님, 저는 몸이 약하고 아프다는 핑계로 사단 뒤에 숨어 습관적으로 TV를 틀어놓고 틈만 나면 쉬면서 난 아프니까 하며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자판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판기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TV를 점점 안 보게 되었습니다. 와우! 아직도 공사 중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가이니 하나님이 주신 강한 자유지로 게으름, 무기력증, 귀차니즘을 아기 걸음마같이 한 걸음씩 변화되어 더 건강한 삶으로 극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판기를 알게 된 저에겐 축복입니다. 목사님, 오직 예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목사님과 동행하시며 기도하시는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스태프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라면서 피아노 찬미 성도님 감사합니다. 더 잘할게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너무 멀고 멀었습니다. 더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강은경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참 열정적이고 성실한 사람 바로 접니다. 회사에 지각도 안 하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접니다.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은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고칠 수 있음을 압니다. 빨리 고침을 받기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완벽하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153 기도에 동참하며 하루 3장씩이라도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컬링과 모든 교회 성도님들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 승리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강경 성도님, 우리 모두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와 함께 우리가 같이 공사할까요? 아기 걸음마처럼 한 걸음 한 걸음씩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같이 손에 손 잡고 우리 같이 성장하죠. 같이 하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아시죠? 우리가 구호 외치는 거 3번 시작.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좀 재밌는 걸 나눌 텐데요.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도 치료될 수 있나요? Can I be healed of being a busybody? 맞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거.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요 게으름, 무기력증 그리고 귀차니즘을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 현상인 쓸데없이 바쁘고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치료받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다. 다 들어본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오지랖이 넓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 대인관계 너무나 인맥이 좋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 사진을 찾아보면 오지랖이 넓다는 무슨 말이냐면 주제넘게 좀 냉정합니다. 주제넘게 아무 일에나 쓸데없이 참견하고 간섭하는 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좀 충격적인 결과예요. 오지랖 넓다는 뜻은 주제넘게 아무 일에나 쓸데없이 참견하고 간섭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오지랖이 넓다 그러면 오지랖이 넓다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긍정적인 것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 조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게으름 그리고 무기력증, 귀차니즘 나눴어요. 그 증세는 생산적인 것은 우리가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잘 아는데 비생산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지랖이 넓은 사람 역시 그들의 유형도 그래요. 진짜 비생산적인 것은 열정적으로 잘하는 건데 어떤 거냐고요? 적극적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고 적극적으로 남의 일에 참견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 즉 남들이 원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자꾸만 남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견하고 간섭하고 그리고 오히려 막 헤쳐나가면서 해결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나온 신조어가 있어요. 신조어가 조금 좀 그럴 겁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낄끼 빠빠란 말이 있어요.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끼지 않을 때 끼고 꼈다가 눈치 없이 빠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고 계속 참견하고 계속 훈수를 두고 계속 잔소리하고 계속 다 한다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busybodies 그리고 meddl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usybodies and meddler. 이 단어를 우리가 그대로 본다면 먼저 busybodies,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제넘게 나서는 사람. 그리고 meddler, 이거는 참견하고 간섭하는 사람. 즉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직역하게 된다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주제넘게 아무 일에나 쓸데없이 참견하고 간섭하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한국 성경에서는 너무나 고상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일만 만드는 자들하고 디모데전서 5장 13절 일만 만드는 사람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5절 간섭하는 자라고 잠언 26장 17절 간섭하는 자라고.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부터 한번 우리가 영어를 집어넣으면서 영어를 번역해가지고 한번 적나라하게 같이 읽어볼까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남의 일에 껴들고 상관하고 간섭하고 참견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딱 와닿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말을 하고 쓸데없이 참견하고 쓸데없이 상관하고 쓸데없이 간섭을 하고 쓸데없이 해결하고
쓸데없이 가가지고 잔소리하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와닿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5절,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busybodies meddler 나온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한 자로,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본다면 악행이나 쓸데없이 남의 일을 간섭하고 쓸데없이 참견하고 쓸데없이 잔소리하고 쓸데없이 막 하는 그런 자로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맞아요. 그런 자들은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26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쓸데없는 상관없는 간섭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 같느니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그 뜻을 표현해 가지고 말씀드렸냐면요, 우리가 일을 만드는 자 그렇게 하니까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이걸 풀어들여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 성경 구절이 탁탁 와닿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자들은 그냥 미련하게 남들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자꾸만 옆에서 잔소리를 해요. 잠언 18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옛날에 이런 말 들었죠. 입만 다물면 70점인데 입만 열면 빵점이라고. 맞아요. 이런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잔소리하지 말고. 그리고 잠언 18장 2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라. 진짜 계속해서 말만 하는 자들은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만,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꿰뚫어 보는 거 모르고 그냥 막말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잠언 18장 6절부터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저는 이제 18장 6절을 제가 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장 6절, 이게 뭐냐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쉽게 얘기해가지고 말로 매를 사요. 미움을 사요.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 제발 좀 입 좀 다물어 주세요. 그러면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잠언 18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다 충분히 들은 다음에 얘기하지 않고 조금만 듣고 막 바쁘게 얘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렇게 남의 일에 습관적으로 간섭하고 참견하고 계속해서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듣지도 않고 자꾸만 얘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뭐냐면, 조언은 상대방이 물어봤었을 때 그때 얘기해 주는 것이 조언이지,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내 의견을 나누는 것, 이것은 잔소리예요. 여러분, 조언과 잔소리는 진짜 백지장 하나 차이인데 우리는 조언이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의 잔소리라고 받았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나한테 이거를 원했었나? 물어봤었었나? 대부분 아니죠. 대부분 내가 그냥 막 하는 거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제발 매 순간 입에 달고 다는 말이 있어요. 피곤해 죽겠다. 피곤해 힘들어 죽겠다. 근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참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정도 평탄하고 아이들도 다 크고 그리고 진짜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어떤 프로젝트를 찾아야 돼요. 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 자녀들의 또 주변 사람들의 형제 자매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그거를 내가 해결해야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나 이런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일에 껴들어가지고 그거를 꼭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걸 해결하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본인이 너무나 바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치고 다니면서 안에 껴들어가지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러세요? 그런데 본인은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아주 투철한 사명의식 가지고 막 껴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힘드니까 더 힘든 거예요.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분 그럴 거예요. 그거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정작 이것이 조언입니까? 잔소리입니까? 이것이 간섭하는 겁니까? 제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진짜 원해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겁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진짜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답답한 것이 보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 때문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눈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피하다치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답답한 거 보고 내가 껴들어가가지고 그 티를 뽑아주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 주변 사람 식구들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형제 자매든 주변 분들이든 그들 안에 그들의 답답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답답하게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고 그리 하나님께서는 남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행동을 찔러주시고 보여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모르고 그냥 남들이 잘못됐다고 자꾸만 껴들어가지고 자꾸만 간섭해가지고 자꾸만 참견하면서 자꾸만 이거를 해짓고 다니고 그리고 자꾸만 그들에게 원하지도 않는데 말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막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분을 받으리니.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무슨 말 하더라도 그날 그 말한 모든 것이 언젠가는 우리가 심판받을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형제들에게 권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 말씀 어디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마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권면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목사님 말씀입니까?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이 권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언제 얼마큼 어떻게 그리고 권면하기를 원하시는가 안 하시는 원하는가 그거를 먼저 여쭤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여기에서 ALD하고 나오는 거예요. Ask, Listen, Discern, Obey. 즉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조언을 하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세워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러니까 무턱대고 우리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원하실 때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실 때 그때 권면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올바른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권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방관하고 무턱대고 그냥 간섭하고 무턱대고 그냥 놔두고 도와주고,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사사건건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아무리 여쭤봐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못 알아들어도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진짜 그때그때만 알아듣는 듣는 것만이 하나님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이 모든 훈련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이런 좋은 습관을 습득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건건 항상 먼저 무턱대고 방관하든가 간섭하든가 도와주든가 잔소리하든가 아니면 도움 청하든가 도움 주든가 하지 말고 먼저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세요. 사사건건 여쭙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도구가 돼서 형제들을 살리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누리도록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막 무턱대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가 참견하고 간섭하는 거에서 치료받을까요?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주제넘게 아무 일에나 쓸데없이 참견하고 간섭하는 성향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부터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의 이런 성향의 목록을 작성하세요. 쭉. 세 번째, 이 목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향을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껏 사사건건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후 순종하지 않은 것을 그 자체를 항복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금부터 사사건건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후에 순종하겠다고 재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나에게 주제넘게 아무 일에나 쓸데없이 참견하고 간섭하는 성향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의 이런 성향 목록을 작성하시고, 세 번째, 목록을 가지고 나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해서 이거 드리고, 네 번째, 이제껏 사사건건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후 순종하지 않은 것 자체를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다섯 번째,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는 사사건건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후에 순종하겠다고 재결단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지는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회복이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네, 지금 실시간 많은 분들 오셨는데 몇 분만 잠시 읽어드릴게요. 이가은 성도님, 너무 맞는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니 너무 웃겨요. 감사합니다. 락시 크리티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자판기를 오직 예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기 이전의 제 모습입니다. 정말 남의 일에 참견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들쑤시며 찾아다녔던 모습이네요. 하지만 자판기를 깨닫게 해주시니 이젠 절대 조심하며 나의 언행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ALDO, 참견해도 되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할게요. 아멘.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지영정 성도님, 궁금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단순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한 건지. 그런데 목사님이 권면대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니 훨씬 쉬워졌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너무 주제넘게 계속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고 참견하고
잔소리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내 고집만 주장했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내가 상황 판단을 하며 내가 내 뜻대로 결론을 내려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마음껏 행동하며 사람들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할 때 오히려 상처받고 그들을 미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소한 고생들 다 항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드립니다. 사사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성령님, 새로운 신성한 습관을 습득하게 도와주세요. 사사건건 크든 작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심을 듣고 하나님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제대로 분별됐으면 목숨 걸고 바로 즉시 전체 계속해서 기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생산적인 것에, 생명이 되는 것에, 열매 맺는 것에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한 3,000분 들어오셨는데 이 3,000명 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광고했습니다. 아시죠?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자판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소문 내주시고 같이 보세요. 더 나가서 우리 오직에서 와 보라. 11월 17일 한국 시간 화요일 저녁 7시입니다. 다음 주 줌과 유튜브로 생방송 진행되니까 다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시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